오늘 여디디아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디디아 찬양도 없고요. 내가 주인 삶은 다 아는 찬양인데 나의 고백을 꾹꾹 마음을 담아 부른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고백할 텐데 제가 먼저 하고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손을 놓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짝퉁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기가 많은 제품의 경우에 어떤 물건인 경우에 그 제품을 따라 만드는 많은 제품들이 찾아서 나오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조품들은 정말 진짜와 안 돼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것,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많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들이 밖에 없는 그런 일들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났냐면 스위스의 한 시계 회사가 시계를 경매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시계냐면 자기 회사의 제품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오메가라는 시계 아시나요? 마이크 하나 주시면. 오메가라는 회사가 자기가 예전에 만들었던 시계를 다시 경매로 구입하는데 얼마 주고 구입했을까요? 14억을 주고 이 시계를 다시 구입합니다. 14억을 주고 이 시계를 다시 구입하는데 여러분, 이 시계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네 회사 박물관에 이 시계를 전시하기 위해서 옛날에 만들었던 1957년에 만들었던 이 시계를 경매로 다시 구입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었던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전시하기 위해서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뭐였을까요? 짝퉁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시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고 했던 이런 어쩌면 좀 망신스러운 이야기가 회사의 이야기가 되고 만든 회사도 짝퉁에 속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의 에어팟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굉장히 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에어팟 이렇게 전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한참 싼 겁니다.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에어팟도 내가 있다 없다 에어팟이 아니라 차이팟이라고 하는 가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인터넷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오른쪽 왼쪽 보시면 전 화면이요. 뭐가 진짜일까요? 네? 오른쪽이요? 알았어요. 얘가 약간 더 진한 게 가짜 제품입니다. 다음이요. 뭐가 진짜일까요? 오른쪽 풀어진 스티커는 가짜일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오른쪽 게 다음이요. 위아래 아래가 진짜입니다. 약간 짧죠? 지금 여기 봐도 약간 좀 짧고 얘는 정확하게 딱 맞는 규격의 숫자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게 진짜입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여기 뭘로 구분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지금 뭐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글자의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얘는 조금 더 흐리고요. 얘는 좀 더 선명합니다. 차이가 나나요? 오른쪽이 진짜. 다음이요. 진품에는 정말 진짜에는 제조 연월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거 한번 보세요. 안 붙어 있으면은 차이팟을 샀을 확률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생긴 건 똑같고요. 모든 구성품이 다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리고 가장 정확한 구분 방법은 애플 사이트에서 번호를 입력해 보면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힘든 가짜를
우리가 속고 사기도 하는데 대놓고 모조품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다음 사진이 이 차를 따라 만든 회사의 이야기인데, 차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지바겐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연예인의 차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돈 많은 사람, 연예인들이 잘 타는 차고요. 거의 가격이 2억 가까이 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이 차를 본따서 차를 만듭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이요. 후린카 치펑이라고 하는, 여기 벤츠 마크는 아니에요. 삼각형인데, 약간 삼각형인데, 후린카라는 회사에서 치펑이라고 하는 차를 만듭니다. 차가 나오게 되는데 좀 닮았나요? 별로 안 닮았어요. 대놓고 모조품을 만들었는데 이 차는 알리바바 쇼핑 플랫폼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에 올라와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생각보다 쌉니다. 300만 원에 살 수 있는 차입니다. 놀랍죠? 할만합니까? 네, 놀랍죠? 여러분, 이 차가 굉장히 싸고 제법 자동차 같은데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고 속도가 몇 킬로일까요? 최고 속도는 35km에서 45km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타는 킥보드보다 좀 빠른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름 여러분 이게 휘발유차가 아니라 무슨 차일까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고 이 차가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50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꽤 멀리 가는 겁니다. 이 차가 놀랍게도 뒤에 후방 카메라 달려 있어요. 놀랍게도 후방 카메라 달려 있는데,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에어컨이 나오는 이 에어컨 시설이 달려 있습니다. 300만 원 차에 달려 있는데, 차를 분석했던 글을 보니까 여러분 AC 단추 아시나요? 에어컨을 시원하게 하는 AC 단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송풍일 것이다, 선풍기 바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사려면은 배터리를 따로 사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차를 한 대만 살 수 없습니다. 세 대를 같이 사야 됩니다. 신기하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세 대를 같이 사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배터리까지 사면은 300에 한 300 몇십만 원 해서 1000만 원이면은 이 차 세 대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기차 세 대 살만합니까? 혹시 사시면 저 한번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모조품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영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분과 함께 중국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데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 짝퉁 시장을 이영호 목사님 안내해 줬습니다. 거의 신기한 곳이다, 굉장히 물건이 싸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보조 배터리,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샤오미에서 나오는 보조 배터리, 이런 보조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니까 잘 돼요. 제가 너무 싸고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3개를 샀던 것 같아요. 사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공항 비행기에서 하다가 몇 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공항에 버리고 왔어요. 집에 하나가 지금 아마 있을 텐데 쓰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별거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정말 큰 차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 눈에 보이기에도 별 똑같은 것 같은데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이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자가 뭘까요? 이가 다를 입니다. 그리고요 단은요? 단입니다. 그럼 뭐죠? 끝이 다르다라는 게 이단의 뜻입니다. 끝이 다르다. 그냥 봤을 때는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단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이단들은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해서 상도 막 받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춰서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작은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위에 제가 불을 떨어뜨릴 건데, 불을 부을 텐데, 불을 부으면 이 물이 올라갈까요? 이 테이블을
바닥에 책을 하나 받쳤습니다. 약간 떨어졌죠? 불을 부으면 뒤로 떨어지게 될까요? 불을 부으면 오른쪽에 부어도 당연히 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떨어지게. 이 떨어지는 그 바닥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어떤 작은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떨어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오른쪽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큰 차이를 취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의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겠습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고 멋있는 왕이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요만큼 더 컸더라. 외모를 말하는 거지만 굉장히 멋있고 뜸하고 한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도 했습니다.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예언을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싸움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전쟁에 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작은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죠. 작은 차이라고 말했죠. 따르기는 따랐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곧 전투가 일어날 상황이었고 사울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긴박한 거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실수를 범했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할게요. 9절부터 12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였나이다. 사울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약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뭐가 문제입니까? 긴박한 상황이라 예배 먼저 드렸는데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왜 문제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율법이었고 그 당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절합니다. 15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과 명령과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이전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짓을 반복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사울의 주장은 또 정말 그럴듯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 그거요, 사무엘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남겼어요. 그거 말고는 다 진멸했단 말입니다. 저 그래도 순종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잘한 일 아닙니까? 잘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울의 삶이었고 이게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압니다.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여, 제사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늘 그렇게 사는 당신, 그 차이로 인해서,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따라할까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적당히 해석하고 적당히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십니다.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후회라는 뜻도 있지만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슴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를 세우신 분이시지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리에서 찔리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뭐가 옳은 말씀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도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면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이 아는 다른 것을 향하게 하는 작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멈춰야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 아니며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할게요. 핑계를 버려야 한다. 핑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만 자꾸 그럴 때는 핑계를 계속 대는 겁니다. 아, 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늦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급해서 그랬어요. 당신 늦게 왔잖아요. 없었잖아요. 아, 아말렉의 소유 남긴 건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남겨놨네요. 어쩔 수 없이 남겼어요. 변함없는 핑계를 계속 대는 사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인간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 상황이 그랬어요. 내가 기분이 좀 나빠서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해서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당분간 못 나오겠어요. 좀 많이 바빠서 그랬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핑계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100% 순종이 아닌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어로 제가 nevertheless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뜻이 뭔가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치게 되는 영어 시험에서 알맞는 접속사를 고르세요라는 문제에 반드시 답으로 한 번 나옵니다. 찍어보세요. 그리고 제 탓은 하지 마세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단어고 결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어 시험 토익이나 탭스를 볼 때 nevertheless 이후의 문제만 봐도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렸다 따지지 마시고요.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nevertheless는 무조건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정답. nevertheless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무조건 맞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nevertheless는 어떤 때 씁니까? 뭔가 어려운데 그래도 지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죠.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의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 그건 좀 순종하기 어려워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에 예배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은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예배팀의 이름이 nevertheless입니다. 팀이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뭐라고요? 그죠? 가운데 T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가 되지 않아도, 참 어려워도, 불편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nevertheless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nevertheless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nevertheless 순종,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 그럴 수도 있는데 오래된 찬양, 시와 그림이라고 어떤 찬양, 한번 기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부르고 기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차이 때문에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온갖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그 작은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 정말 작은 차이로 인해서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며 선택하며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동 고식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큰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저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상황이 어렵지만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